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의 고발로 갈리오 총독 앞에 섰던 바울은 결국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한 채 풀려나게 되었고, 오히려 고발한 소스데네는 이 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은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 증거에, 고린도 안에서 복음 증거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며 자유로이 고린도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의 자생력이 확립되었다라고 판단되자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기에 배에 오릅니다.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여러 날 머물다라는 말, 하루 이틀 더 머문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머문 그런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가려는 그런 상황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이후 사도행전의 전개 내용으로 보아서 이때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 일행을 따라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야 원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하나의 팀이니까 함께 떠나는 것이 맞겠지만 아굴라 부부가 함께 따라 나선 것은 사실 의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추방당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고 이제 새롭게 재기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찾아와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굵직굵직한 경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게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잘만 하면 이 천막 사업을 통해 로마에서 살던 때처럼 풍요롭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않고 고린도를 떠나 바울의 동역자로 미련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가르침 덕분에 아굴라 부부의 인생관이 변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자신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처럼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굴라처럼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삶이 아니어도 세상 물질을 쫓던 인생의 목적이 잃어버린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성공과 명예와 더 높은 자리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더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섬기려는 삶으로 바뀌는 것. 예수 만난 뒤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새로운 인생관으로 바뀌셨는지요? 아굴라 부부는 바로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바뀌었기에 기쁨으로 고린도를 떠나 바울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척교회의 모습을 벗어나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개척할 때야 힘들지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면 사실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대접받고 조금 편안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런 교회를 놓고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지, 교회에서 대접받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사역을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고린도 교회를 잘 훈련된 지도자들에게 맡긴 채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장소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익숙한 습관이나 행동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게 된 바울,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은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는 조금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을 향해 귀향길에 오른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배를 타기 위해 고린도의 하나의 그 큰 항구였던 외항이었던 갱그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언뜻 우리말로만 보면 바울이 무슨 서약을 하기 위해 삭발했다는 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무슨 서약을 하거나 무슨 결심을 할 때 삭발을 단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반대였어요. 바울에게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지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로서 나시린의 서약은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약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반드시 음주와 관련된 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이 그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수였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의 대용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식인 빵으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의 어른들, 옛날 어른들 식사하시면서 반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반주 개념이 아니라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의 개념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서약 기간 내내 십부연 석회수를 마실지언정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수 사항은 머리에 칼을 대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심장과 함께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역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가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서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칼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여서 머리에 칼을 댈 수 없었던 바울이 이제 그 서약 기간이 끝나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1년 6개월 동안 길렀던 장발로 자란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주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터키 땅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으로 유럽 대륙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온갖 박해와 모함과 심지어는 죽음의 돌팔매질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라면 사실 새삼스럽게 나시린의 서약은 불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특별히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굳이 여기에서 이런 나시린의 서약을 했을까?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이 나시린으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매일의 식사 시간에 빵을 맹물로만 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십부연 석회수물.
2000년여 빵을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과 서방 세계 식문화였어요. 그것에 물이 석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빵을 그 희뿌연 석회수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셨던 물은 우리의 지하수와 같이 청정수가 아니었습니다. 보기에도 희뿌연 그런 석회수, 그 석회수는 위장에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매일 그 희뿌연 석회수만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이토록 나시린으로서 고행을 자처했던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 중에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시험에 드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데 전념한 이유는 바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들에게 성도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습관 또는 행동에서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습관이, 나의 말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그 같은 행동, 습관, 말에서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연유로 고린도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며 죽은 식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었던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었던 행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며 독주를 입에 대며 흥청망청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머리를 다 싹 미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만약 바울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과 그렇게 행동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막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 서약대로 1년 6개월 동안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도요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디모데도 살아요. 바울은 그 말년에 에베소 교회 책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전서 5장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역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별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대로 했던 것을 디모데도 그대로 닮아서 에베소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였던 삶의 모습 그대로 디모데도 에베소서에서 나시린의 모습으로 포도주를 금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뿌연 석회수만 마시다 보니까 디모데는 속병이 났어요. 속병.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잘 알지만 그의 속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이라도 좀 쓰면서 속병을 좀 치료해라 이렇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속병을 다스리는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요, 기를 수 있고 머리를 기를 수 있고 또
죽은 시체 뭐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 제물로 바쳐진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같은 삶에서 떠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고린도에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하나의 행동과 말, 습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기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익숙한 우리 습관, 행동, 말 등에서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익숙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익숙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익숙한 사람에게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배를 타기 위해 고린도의 외항이었던 갱그리아로 갔고 나시른의 서약 기간이 끝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서약 기간 동안 장발로 자란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 이후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갱그리아에서 오늘날 터키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는 약 한 1,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처럼 먼 거리를 직항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가려면 여러 도시를 거쳐서 정박하면서 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갱그리아에서 동쪽으로 출항하는 배 가운데 가장 먼저 승선할 수 있었던 배는 그래서 에베소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원래 에베소를 들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에베소를 거쳐가는 배였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자연스럽게 한번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규모로는 제국의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 4대 도시에 들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던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옛 로마 제국의 어느 도시보다 잘 발굴되어 있는 이 에베소의 옛 유적지에 가보면, 저도 작년에 좀 가봤는데 그 옛날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다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기에 에베소에는 주 263년 고르트족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아데미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옛 이름인 아나톨리아의 사람들이 숭상하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아데미 신전은 그 기록에 보면요, 길이가 130m, 높이가 67m, 신전을 떠받들고 있던 기둥만 해도 127개가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아테네죠. 아크로폴리스 위에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던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었던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길이를 보면요, 비교해 보면 그 아테네에 있던 그 신전의 길이가 69.54m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이 30.9m. 그리고 그 신전,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는 46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 길이와 폭을 비교해 보면 아테네에 있던 그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해 보면요, 2배 이상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그런 신전이 거기에 에베소에 있었는지. 고대 세계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고 신전 노예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각지에서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그 덕분에 에베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흥청거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대도시 에베소의 그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어찌 보면 볼품없는 외모였을 것입니다. 화려한 제복을 두르고 막강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불가사의한 그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들에 비하면 바울의 행색은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에베소 상륙과 동시에 이 가련하고 측은한 에베소 사람들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그곳에서 담대하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에서마다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이 변론, 자기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그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을 변론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말 변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테고마이는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설교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좀 봤지 않습니까? 뭐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짧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걸 증거했던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 거기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들이 모두 바울에게 자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좀 더 오래도록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될 일정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 에베소에 남겨두고 귀환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에베소에서 무려 3년 이상 머물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그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방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오늘 말씀 여기 본문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사도 바울은 일단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만 남기고 아쉽지만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이게 사실 조금 바울 같지 않은 모습을 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뭐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급히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에베소를 재방문케 해주시라는 그런 믿음에 찬 마음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마음을 남기고, 대신 여기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되돌아올 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을 돌보면서 계속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서슴없이 떠난 이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것 다 포기하고 지금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바울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고, 아니 바울이 움직여가는 그런 여러 가지 선교 일정 우리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린도를 떠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분명 그들은 고린도의 그 좋은 요건들을 다 포기한 채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정거장인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게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내려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 이럴라고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 나선 것은 아닌데 이런 마음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아굴라 부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쁨으로 에베소에 남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바울 곁을 떠나서 이곳 에베소에 남기를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굴라 부부는 단지 바울이 좋아 따라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무작정 순종하며 사는 바울이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아굴라 부부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무작정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상 이곳 에베소에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바울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곳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바울을 떠나 이곳에 남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난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믿는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굴라 부부와 같은 떠남의 결단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익숙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 있다고 믿는다면 그 또한 믿고 순종하며 기꺼이 떠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떠날 줄 아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좋은 여건과 상황을 뒤로 한 채 과감히 고린도를 떠나온 바울과 아굴라 부부, 그들에게 있어서 떠남은 곧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고 자신의 익숙한 삶에서 일정 기간 떠남을 결단한 바울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절제와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함께했던 바울을 떠나 에베소에 기꺼이 남기를 결단하였던 아굴라 부부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의 또 다른 말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지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속 아굴라 부부나 바울의 그 떠남의 모습처럼 익숙한 장소, 또 익숙한 삶, 그리고 익숙한 사람으로부터 비록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